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 12가지 신조로 요약해 성도의 참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12가지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를 볼 때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변호를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개인적으로 심리적 차원에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갖는 개인적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주는 심리적 효과,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잘 자더라, 이런 간증 차원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역사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또 기독교를 소개할 때 개인적인 차원으로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800만, 그러나 실제 이단을 제외한다면 지금 현재 한 600만 정도. 또 코로나 시대에 직접 교회에서, 온라인이든 직접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숫자를 한다면 한 400만 정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세계관은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역사적 사실로 말하게 되면 과학적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동의가 되지 않고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님의 강연을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건축을 전공하시고 또 기독교인이셔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건축을 전공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들을, 종교 건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종교 건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면 맞아요. 로마 가톨릭 시대나 또 지금 한국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어떤 것들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만약 그것이 지금 현대 또 과거부터 시작되어서 교회의 건축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하는 그런 잘못된 방향인 것을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성경도, 복음도, 복음 전파자도, 신자의 믿음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도, 부활을 소망하며 죽은 모든 자도 다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성경 전체이고요. 기독교 전체의 중심이 부활인 것이기에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9절의 말씀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서신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부활했다, 이것에 기초해서 모든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든 안 믿든,
지금 이곳에 모인 분들 예배드리고 또 믿음 있기에 이곳에 나온 분이기에 대부분 믿으실 거예요. 그러나 혹시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줌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이나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부활의 모든 것을 건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란 분은 성경의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떤 것에도 유익을 줄 수 없다.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부활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목표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우리에게 실제로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스스로의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환상이었을까? 아니면 헛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부활로 입증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복음서의 모든 내용의 부활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또 서신서를 기록한 제자들과 또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사실은 중요치 않고 나에게 의미가 어떠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에는 장사된 자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장사되었다, 죽으셨다를 먼저 이야기하죠. 성경 본문 마가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이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할 때 존재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 회원이었고요. 사내들이라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공회, 그들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모든 결정을 할 수 있고 종교적인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자신을 잘 드러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계속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내가 시신을 장사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경은 3시간 정도잖아요. 3시간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죽었다고? 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백부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셉 외에 장사에 참여한 자를 니고데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성경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 됐는데 예수님의 장사된 것을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칼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의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드님이 장사되기를 원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우리 때문에 진정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보다 잘 증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그리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바로 반역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공식적인 쟁파를 받고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를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형벌 대속적 죽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제 죽으심을 부정하면 무엇이 부정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성경은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실 때 모략을 먹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취제 같은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4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고 오른쪽 왼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요. 다리를 꺾어서 이제 심장 파열로 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달린 자를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다리를 꺾으려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이 분명해가지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을 때 이제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요한복음 19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함을 통하여 부활이 사실인데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미리 차단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할 때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장사 지냈는데 반드시 분명히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에서 부활할 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말은 죽고 싶지 않다. 죽는 게 뭐 두렵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다 벌벌 떨어요.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 또한 죽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들의 임종을 지켜본 분도 있다면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희들도 주님을 잘 믿고 이제 같이 오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두려운 죽음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분명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성화의 완성.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어떻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되어서 이 육체의 연약함, 이 죄의 본성을 가지는 육체의 약함이 아닌 완전히 예수님을 닮을 것에 대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얻기 위한 그러한 복의 한 수단이 바로 죽음인 것을 기억하고 이제 신자는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먼저 장사 지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것에 증거가 있느냐? 그냥 당신들은 믿으니까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을 했다고 말하지 않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인적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것도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요.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요.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던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도마가 없었을 때 10제자.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제자들에게 야,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만져봐야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또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인도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인도에 이 도마위의 전도를 받았던 그러한 조상들이 자기의 이름을 토마스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이 쭉 내려오고, 제가 듣기로 한 4대 정도의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불신자라기보다는 눈으로 보야지 믿겠다는 그런 현실주의자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자신의 목숨을 인도란 곳에서 내놓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00여 명의 이상이 목격하였고요. 또 야고보가 목격했고 11 제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메섹 도상에 가서 기독교인을 잡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목격자가 있었는데 이 목격자의 정황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활을 기대하지 못한 첫 번째 목격자인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동굴에 갔는데 그 동굴은 바위를 뚫어서 만든 동굴이에요. 석회암을 뚫어서 만든 동굴이었는데 큰 돌을 막아서 입구를 봉해 놓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걱정하는 거, 어떻게 저 무거운 돌을 우리가 옮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굴 안에 있는데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고요, 한 청년, 천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덤 비어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무서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했지만 10절과 11절,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기록이 왜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기에, 부활이 사실이기에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화처럼 꾸밀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현재 제자들과 여자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이 살아났다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환상설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증인이 많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이 다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본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엉터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분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만든 만화 사도신경, 요즘 책 읽기가 좀 힘들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읽려고 하잖아요. 읽는 분도 있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지영자매님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지만 또 많은 사람이 잘 안 읽기 때문에 기독교 서적도 만화로 만들어졌어요. 사도신경을 만화로 만든 거기에 보시면 이 환상설에 대해 왜 잘못됐는지를 쭉 날 설명하고 있어요. 자, 환상은 특정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환상을 겪는 사람이 한두 명이지 전체가 다 환상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절대 믿을 수 없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 모독하는 종교다라고 해서 그들을 다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환상에 빠졌다고 할 때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또 환상은 개별적으로 일어나요. 한 명 한 명이 일어나지 동시적으로 몇십 명, 몇백 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동시에 몇 명이 목격했다고 하냐면 500명 이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대부분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500명 이상이 목격했고 또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가짜였어요. 그럼 그런 이야기는 그 지역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환상이 500명 이상의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하게 되고요. 또 환상은 오랫동안 어떤 일을 몹시 기다릴 때 일어났죠. 그렇죠? 뭔가 생각하고 있어요. 꿈에 뭔가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환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부활했다고 말을 해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같이 이야기했어도 도마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이 정도였기 때문에 환상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환상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환상이 생기는 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목격됐던 기간이 6주 정도, 6주. 6주 위에는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상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또 환상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아침도 있고요, 점심도 있고요, 오후도 있고요, 저녁도 있고요, 해변도 있고, 길도 있고, 들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산도 있고, 곳곳에서 시간을 초월해서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는 뭔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환상은 점점 강해지잖아요. 네. 처음에 본 것이 더 세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은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중단돼 버려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로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상태에서는 먹지 않는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환상을 볼 때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먹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환상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환상 상태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11 제자와 예수님은 40일 동안 대화를 나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환상 상태에서는 물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환상이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그건 환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적 증거가 있어요. 물적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넣었는데 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에 대한 주장은 실제 시신을 발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야, 여기 있잖아, 시체가. 어디 예수님이 살아났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로마나 유대 당국자들이 끝내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이 모든 관련자에게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면 부활에 대한 주장은 하루, 아니 단 1시간도 예루살렘에서 지속될 수 없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교통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어, 부활했어, 이런 이야기에 대해 사람들이 가짜 이건 엉터리야,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반박들을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도리어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리어 3,000명이,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 3,0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무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활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것은 시신을 누가 도적질한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훔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무덤을 착각했을 거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넣었던 무덤이 아니라 다른 무덤일 거야, 또 이야기하고요. 또 시신을 이동시켰을 것이야, 뭐 시체 도적설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기가 찬 설명은 기절설도 있어요. 예수님 잠깐 기절했는데 이제 무덤에 들어갔었고 이제 스스로 돌을 굴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딘가 가서 뭐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시신 도둑설이 가짜입니까? 왜 말도 안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훔치는 것이 사실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이 무덤을 막았던 이 돌이 한 2톤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만 돌의 무게뿐만 아니라 그 무덤을 봉하였어요. 누가요? 로마 경비병들이. 유대인들이 로마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야기해서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임봉을 뜯고 돌을 굴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경비병들이 제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훔칠 수 없었고요. 또 하나의 설명은 뭐라고 하냐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군사들이 작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설명하니까 또 반박하고 또 저걸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설명도 해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지킬 때 한 명이 지킨 게 아니래요. 1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지킨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동시에 다 잠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에 보면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그의 저작 모음집 49장 16절에 보면 로마 경비병의 사형에 해당하는 18가지 범법 행위를 보면 경비 중에 잠을 자거나 경비를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6명이 같이 있다가 다 자거나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로마의 이 군인, 그리고 로마의 그런 관례를 볼 때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돌을 굴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 알잖아요. 제자는 다 숨어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 다음날 바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시신을 탈취하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훔쳤다면 또 어떤 기록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그 제목으로 잡혔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신을 훔쳤기 때문에 잡혔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만한 동기가 없는 거예요. 시신을 훔쳐서 뭘 해야 합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들의 결국은 뭐였냐면 다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시신을 훔쳐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어 라고 전했다면 이익이 있어야 돼. 이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계속해서 이런 거짓말을 양산시켰고 이것이 기독교였다면 지금 수세기 동안,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사기를 당했고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지탱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성모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 근처에 해골같이 있는 동산이 있는데 해골 동산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모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3세기 정도에, 300년 정도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3년 전에 지진 때문에 이 성모교회가 흔들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무너지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원을 하면서 이 무덤을 열게 됐대요. 그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300년 이후에 최초로 이제 3년 전에 무덤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덤을 열었더니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을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달았냐면, 무덤 열면 뭐가 있게? 시체가 있어야지. 근데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가짜야. 기독교는 엉터리야. 이런 바보 같은 말들 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것보다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기독교의 부활의 증거는 물적 증거가 빈 무덤인데 어떻게 그 무덤을 열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면 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리스로 보내가지고 이제 공학 박사들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가. 그래서 이제 지지를 연구하고 하니까 300년대에 기록된 것이다, 또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이 나타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고 그곳에 교회 세운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 아니냐. 성모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이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독교는 이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한 것이고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 무덤을 숭상하거나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벌고 유적화시켰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아니면 예수 부활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고, 예수님 분명히 역사적 인물이셨고
그리고 그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면 되는 것이죠. 또 간접적인 정황이 있어요.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공생애,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자신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부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훈과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신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간접적인 정황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할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갑자기 사람이 사실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당신들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을.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극적인 변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바울. 유대계에 너무나도 정통하여서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민족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이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다가 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사실 많은 종교들이 세워지면 핍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 강대국,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313년에 기독교도 로마인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했던 것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호황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로마에서 그렇게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함께 하였어요. 그러나 유대인 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일에도 같이 모이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주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예수님 부활을 사실임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이런 설명 필요 없어요. 나 믿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사실을 믿는다면 이 부활에 대한 증거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네, 증거로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는 하나의 설명 방식이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이런 말씀을 듣고요. 겸손한 것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는 게 귀 기울여서,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관심 있다면 한 번 더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말도 안 된다.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엉터리고 바보들이야. 무슨 일은 21세기에 죽었다가 살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교만한 자세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본질이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이 3명이 있었는데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일의 딸을 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살아났다가 바로 죽었어요. 몇 년 지나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부활을 완전한 부활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또 한 명씩 살렸어요. 베드로는 욥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라는 사람을 살렸고요. 또 바울은 유두거라는 사람,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좀 길었는데
피곤해서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읽을 때 교훈, 설교 시간에 졸지 말자. 졸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난 삶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살아난 것은 잠깐이었고 또 죽음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21절 성경에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부활이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 육체를 가지고 계신 인간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경배하고 예배드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중생, 생명을 얻고 의롭게 되는 칭의를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와 사망으로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과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죽은 생명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중생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봐도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의,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를 가신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밖에 설 수 없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인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 예배드립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의로 인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나머지 계속해서 추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면,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을 따르고 죄를 지으며 자기 자신만 위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목숨이 주님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고 그리고 죽어서도 부활케 하시기에 주님을 위하여 이 살아있는 인생을 허비하고 사용하고 그분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 높이 올라가신 승기, 다음 주에 보는데 승기 높이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이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도 믿게 되는 것이고요. 동정녀 탄생을 못 믿는 사람은 부활과 재림도 못 믿는 것이고, 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도 못 믿고 다 못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한 개만 믿고 한 개는 안 믿고가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다 믿어야 되고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들은 것이 좀 굉장히 오래간만이라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지? 왜 한 항목씩 저렇게 이야기하시지? 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대충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믿음을 주셔서 믿었어요. 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못 받아들이다가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왜 너가 이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록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순식간에 허투루질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것이 에이 엉터리였는데 내가 잠깐 뭔가 착각해서 믿었구나 라고 하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낱낱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몰라대 그냥 난 믿으니까 그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냥 한 주에 사도신경을 끝낼 수도 있지만 한 항목씩 12가지를 한 주 한 주 살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왜 살아났다고요? 그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대. 그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성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지만 성자 예수님께도 예배하고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합당하게 경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영광 돌려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 예수님 존경해.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 나는 그 인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중생하였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확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걸린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을 때 쉽게 넘어가는 분도 있지만 이제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치료되고도 후유증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냥 죽으면 끝나겠지. 그리고 사는 것도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그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을 바꿀 부활을 생각하며 이 땅의 고난을 우리는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책을 기록하고 있는지요. 성경에도 너무 많고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몰라도 돼가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했다면 적극적으로 변증해 주세요. 안 믿는 분들에게.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면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는 놀라운 상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변화될 수 있고요. 한 인생이 바뀌고요. 한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도 부활한다는데.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모르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리고 당장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